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들이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 생활 다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계신 옆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한번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한번 부른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마지막에 한순간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라. 안타까운 거죠. 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맛과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게 누리다가 그리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주님이라고만 불러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부르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많이 들은 말, 구태의연한 말,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 이러기 때문에 그냥 쓱 스쳐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조금 전에도 했어요. 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신앙 고백하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얼마만큼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셨나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주르르 흘러내리고 가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으면서 나를 따라왔느냐 하고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어때, 교회는 어때, 목사는 어때, 장로가 어떠고 권사가 어떠고 집사가 어떠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 참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백은 베드로가 할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길을 여러분들은 들어선 거예요. 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서 내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겠다고. 땅에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라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승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고백이 분명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돼. 차라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기도보다도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여간 주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곱씹으면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믿는다고 분명히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나도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옛사람이 죽어서 감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옛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달라지죠. 그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의 죄성을 자기가 스물스물 나타나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적으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나인데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악한 자로서,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옛 성품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었어요. 죽은 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하게 예수님과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단순히 영접 아니라 주여 주여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뒤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네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힘들어서 막 그냥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나? 하면서 아주 막 절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것만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내가 쫓아내고 그들을 그 땅에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정착지를 요구했나요? 좋은 것 달라고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거기 끌어나왔는데 홍해 만나니까는 원망해요. 다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기적과 같이. 3일 동안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광야길 들어섰는데 이제 목말라 물 다 떨어졌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다. 목말라 죽겠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쓴물을 단물로 먹을 만한 물로 바꿔주세요. 가다가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야, 줄여 죽겠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집에서 같은 반찬을 여러 번 먹으면은 질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다, 못 먹겠다, 맛없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먹었어. 40년 동안.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잔뜩 먹고 이 사이에 끼워서 아주 질리도록 먹게 만들었어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는 목말라 죽겠다 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다 먹게 하셨어요. 전쟁해보지 못한 민족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는 모세가 손을 두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니까 다 승승장구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 때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사건 하나만 봐도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까짓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덤비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와서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끌어와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엉뚱한 소리하고 그 10명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다 몰려다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주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아.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이끌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요?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악 덩어리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세상에 휩싸여가는 믿음 생활을 채로 키질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 살면은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변화했다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산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었다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지금 몇 년 믿었습니까, 예수를? 자,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얼마만큼 변화가 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세월만 좀 먹었어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자식도 낳으면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쁘게 해서 잘 자라는 것 보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잘 자란다 하면서 애들이 크다가 뭘 조금 하나만 더 잘하면 이거 그잖아요. 누워있다가 뒤집기만 하면 뒤집었어. 벌컥 기기만 하면 기기 시작했다. 뭘 잡고 딱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이제 걸어와봐. 몇 발자국 뛰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제대로 뒤집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지 않아요? 누워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예수 믿으면 그 권세를 얼마만큼 활용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 분명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초라한 그리스도인, 아니 초라한 교인들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당당한 예수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한 예수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돋보이게, 썩어진 가운데서도 방부제 역할하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착해.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 예수 믿는 사람 의로워. 굽은 길로 가지 않아. 정직하고 고다.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살아도 억울함을 바꾸어서 더 좋게 해주는 능력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랑은 관심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성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다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갖고 이해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희생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관별로 모입니다. 5째 주일 기관별로 친교를 합니다. 그 친교하면서 쓸데없는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놀고 여기서 끝나는 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 쓸데없는 말에서 시험 들고 갈등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세요?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의 사람이라 하면, 주님의 마음에 계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반대로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자꾸 그 사람만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겨. 이거는 뭔가 생각해 봐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화목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적으로는 화평케 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지만 외적으로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꾼들입니다. 예수꾼,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쟁이답게, 예수꾼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먼저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거달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예수 안에 바르게 살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꾼다운 예수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용되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싸운데, 오늘 이 시간에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내놓을 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쉽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도 자꾸 고집 세워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교에 모일 때에 정말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과 주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